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27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주시겠습니다.
우리 서로의 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인사하시죠. 힘내시죠. 네, 힘들 되십시오. 좀 몸이 무겁고 처질 수 있는데 오늘 또 찬양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 조금 더 이렇게 리프레시 할 수 있도록 영상 하나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청춘교구 아우리치 가는데 지난주에는 좀 실패했던 것 같아요, 영상이. 근데 이번 주는 제가 한번 보니까는 괜찮습니다. 우리 청춘들이 만든 영상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디 대리 직대 은혜 받고 싶나 보령으로 와라. 집에서 할 일 없이 쉬지 말고 은혜 받고 싶나 보령으로 와라. 아울리치 청춘들의 아울리치. 시리얼, 고기, 피자, 치킨 은혜 받고 싶나 보령으로 와라. 은혜, 찬양, 전부 은혜 받고 싶나 보령으로 와라. 아울리치 청춘들의 아울리치. 너도 가. 네, 드디어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가 좀 많이 횡할 겁니다. 아마 또 봉사자로 그곳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마 우리 교회에서 한 80명 이상이 아마 빠져나가게 될 겁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돼서 그래서 각 부서나 또 찬양단이나 곳곳에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협력하셔서 너무 예배가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합시다. 부득이한 결정. 부득이한 결정. 우리들은 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무언가를 결정합니다. 오늘도 교회를 나올 것을 결정하고 이 자리에 오신 거죠? 결정합니다. 오늘 오후 비전 예배에는 침례 예배로 영광을 돌리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 리더십들께서 꼭 참여하시기를 제가 당부하는 광고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러한 감동이 있어서 리더십들에게 먼저 전달해야 될 말씀을 갖고 전달해야 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운영위원들, 또 전에 또 현재 목자로 섬기고 계신 분들, 또 각 선교회 회장단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부득이한 결정을 하고 있는 사울을 보게 됩니다. 부득이한 결정. 우리가 읽었던 말씀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니라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드렸나이다. 죄 지은 것이 아닙니다. 번제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왜요?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게끔, 블레셋 사람들이 길갈에서 쳐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내가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였으니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가 되어지기 위하여 내가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이 번제를 드렸나이다. 그렇게 사무엘에게 하소연합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왜 이것이 부득이한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읽습니다. 기다렸어요. 언제까지요? 정한 기한대로. 사무엘이 오겠다고 약속한 그 정한 기한까지 기다렸어요. 일주일 동안 7일을 기다렸어요. 그 정한 내에, 기한 내에 사무엘이 오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와서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번제를 드려 주어야 되는데 정한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것은 사무엘이에요. 나는 기다렸어요. 백성들은 흩어집니다. 도망갑니다. 한 절 더 보죠. 9절 말씀 읽습니다. 비상시국입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길갈로 블레셋 군대가 쳐내려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한까지 기다렸다가 오지 아니하니까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거예요. 제물을 가져와라. 번제를 드린 거예요.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그러면서 뭐 그렇게 한 거죠. 왜 먼저 드렸습니까? 부득이하여 드렸습니다. 아마 또다시 이러한 상황이 된다면, 또다시 이 상황이 재현된다면 똑같이 이 결정할지 모릅니다. 이 결정. 사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이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죄 짓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 전쟁의 은혜를 구하며 제사를 드렸어요. 이 긴급한 상황 가운데 또다시 이 일이 재현된다면 똑같은 결정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부득이한 결정. 부득이한 결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의 이 결정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부득이한 결정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신앙의 옷을 입고 드리어지는 그 신앙의 행위들, 번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번제를 드렸는데 부득이하여 내가 어쩔 수 없이 사무엘을 대신하여 드렸다고, 이 전쟁의 은혜를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죠. 사무엘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이 잘못한 것 같은데 인정하지 않아요. 사울 왜 그렇게 했느냐고, 왜 부득이하여 이렇게 했다고, 이 부득이한 결정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득이한 결정, 어쩔 수 없는 결정,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는 것 하나님 아시죠? 이해하시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읽습니다. 사울에게 이르되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다. 사울 왕이여, 당신이 여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명령을 지켜냈다면 왕의 나라가 영원했을 것입니다. 당신으로 끝나지 않고 당신의 자자손손 왕위가 계속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망령되이 부득이하여 결정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망령된 행동이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14절 말씀도 읽습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찾으시겠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찾으신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게 될 겁니다. 당신으로 끝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이 왕 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자자손손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어지죠. 결국 사울의 이 결정, 부득이한 이 결정이 왕의 나라가 당대의 그로 끝나게 된 겁니다. 그가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부득이한 결정,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이 결정, 이것으로 인하여 그의 왕위는 이것으로 끝나고 다윗으로 넘어가고,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때문에 유다 지파였던 그의 자자손손 왕위가 계승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부득이한 이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 말이죠. 얼마나 중요한. 결정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합시다. 부득이한 결정. 또 하나는요, 믿음의 결정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결정. 부득이한 결정은 논리가 있습니다. 논리가 있어요.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어요. 상황 인식이 있습니다. 상황 인식 가운데 그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어쩔 수 없는 최선의 선택 결정을 했다라고 여깁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앙의 옷을 입습니다. 신앙의 옷을, 종교적인 옷을 입습니다. 그것을 포장해서 번제를 드렸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 이 전쟁에 대하여 은혜를 주셔서 승리케 해달라고.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고. 또다시 이 상황이 되면 부득이한 결정할 것이라고. 이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사무엘, 당신이 정한 기한 내에 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고. 나에게 무슨 책임이 있느냐. 혹여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한을 지키지 아니한 사무엘, 당신에게 있는 거 아니냐. 내가 뭐 잘못했느냐고. 여러분, 사울은 답답할 수 있어요. 당당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한 기한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하여 나무라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사무엘이 더 사울에게 뭐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부득이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13장 1절부터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부터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 말씀, 13장 1절 읽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얼마가 됐습니까? 2해가 지났어요. 왕이 된 지 2해가 되던 그때입니다. 2절.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사울이 군사를 모집했어요. 3,000명을 모집하고 자기에게 2,000명과 아들 요나단에게 1,000명을 맡긴 겁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더 읽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게 한 겁니까? 누가 블레셋 군대의 수비대를 치게 한 겁니까? 언제요? 왕이 된 지 2해가 됐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도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을 때 했던 고백입니다. 그 이후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고 됐습니다. 하나님께 막아주셨어요. 그런데 정전처럼, 하지만 전쟁이 없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평화의 시기가 블레셋과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이때에 사울이 군사를 모집해서 요나단에게 1,000명을 맡긴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의 수비대를 먼저 공격한 겁니다. 여기서 승리를 가져왔어요. 블레셋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울아 블레셋을 쳐라 명령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전쟁을 해라 명령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충분히 기도하고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블레셋이 먼저 침략해 온 것도 아닙니다. 이 상황 가운데 기도했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언제요? 왕이 된 지 2해가 됐을 때. 어쩌면 사울은 왕이 됐지만 다른 나라의 왕처럼 존재감이 없는 왕으로 스스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사무엘이 여전히 생존해 있습니다. 백성들은 사울보다는 사무엘에게 더 의존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있고 백성들이 사울이 왕이지만 다른 나라의 왕처럼 존재감이 없는 왕이기에 조바심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어떻게 이 나라의 왕단 왕으로 자리매김을 할까? 그런 욕심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볼 때는요, 어떻게 이렇게 할까? 어떻게 내가 이 나라의 왕단 왕이 될까?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요구도 아니에요. 명령도 아니셨어요. 침략에 대한 대응도 아니었어요. 기도에 대한 응답도 아닙니다. 사무엘과 긴밀한 관계 가운데 결정된 것도 아닙니다. 사울의 결정이에요. 사울. 왕으로서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전쟁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을 막아주셨다라고 하는 이 막아주신 이 평화가 깨어진 거예요. 깨어진 거예요. 자, 4절 말씀 봅니다. 4절 말씀 읽습니다. 수비대를 친 것과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5절입니다)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6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생각지도 않았던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면전이 일어난 겁니다. 전면전.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백성들은 위급함과 절박함을 보고 숨기 시작합니다. 수풀로 굴로 숨어 들어갑니다. 군대를 모집했어요. 그리고 아마 사무엘에게 사람을 보냈겠죠. 전쟁이 벌어졌으니 이 전쟁을 위해서 오셔서 번제를 제사를 드려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달라고. 일은 누가 저질렀어요? 사울이 저지른 거예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아닙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위하여 일으킨 일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긴박하고 절박하고 위급한 상황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마 사무엘이 그랬겠죠. 내가 부지런히 가겠다고. 하지만 한 일주일 걸리지 않겠느냐고. 그리고 사무엘이 이 일을 이렇게 버려놓은 사울의 이 행위가 탐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참여할 때에 아마 의도적이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더디 온 것, 그 기한 안에 당도하지 않은 것. 왔더니 사울이 스스로 번제를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찾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내 욕심으로 결정한 일에 대해서 많은 경우 믿음의 결정이 아닌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내가 믿음으로 결정한 것이 아닌 내 욕심을 따라 결정한 것에 대하여 벌어지고 있는 긴박하고 절박한 상황들이 많다. 나의 절박함과 위급함, 나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이 상황들이 과연 내가 믿음으로 결정한 것에 대한 일인가? 아니면 내 욕심을 따라 결정한 것에 대한 결과인가? 하지만 하나님은 두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두 번의 기회. 내 욕심을 따라 결정된 것으로 인하여 벌어지고 있는 이 많은 힘든 일들에 대하여 사무엘이 더디옵니다. 부득이한 결정이 아니라 믿음의 결정할 수 있도록. 백성들은 떠나가고 흩어지고 블레셋의 군대는 쳐내려오고 사무엘은 더디오고 그때의 사울에게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가?
믿음의 결정이 아닌 결정으로 인하여 이 사단이 나고 긴급하고 부득이하고 이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사울에게 믿음의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믿음의 결정. 근데 그는 부득이한 결정을 합니다. 내 책임은 없어요. 사울 때문에 그래요. 블레셋 군대가 쳐 내려오니까 그래요. 군대가 흩어지니까 그래요. 백성들은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도망까지 갔습니다. 그러니 나는 어떻게 하라고?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고. 또다시 사울은 믿음의 결정이 아닌 부득이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그는 잃어버립니다. 아니요, 그가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많은 복잡하고 위급하고 절박한 상황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믿음에 따른 상황이든 아니면 내가 인간적인 욕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이 많은 어려움이든 지금 이 상황에서 믿음의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결정. 약속을 어기고 더디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곁을 떠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블레셋 군대처럼 나를 향하여 옥죄어오는 상황이 있습니까? 절박하고 위급한 상황이 주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위급함과 절박함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결정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득이한 결정, 그것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결정이에요. 믿음의 결정, 하나님을 믿고 하는 그 결정,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결정이에요. 다윗은 그 믿음의 결정을 합니다. 사람들이 사울의 목을 뱁시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임져 주시죠. 그의 믿음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한 결정이 부득이한 결정인가? 믿음의 결정인가? 그리고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든 믿음의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사무엘에게는 더 강력한 군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군대가 다 흩어져도, 블레셋 군대가 쳐 내려와도, 사무엘이 모른 척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 오늘 또다시 부득이한 결정이 아닌 믿음의 결정으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축복합시다. 믿음의 결정하십시오. 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믿음의 은혜를 구하세요. 믿음의 은혜.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 영원히 변하지 않네. 영원히 변하지 나는 주를 않네. 신뢰해.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니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의 결정 믿음의 결정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그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내 앞에 있는 기회, 이 이전에 내가 어떠한 결정으로 인하여 지금 전개되고 있는 절박함과 위급함이든 신앙의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갖가지 믿음의 용어로 포장한다 할지라도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하는 그 결정은 믿음의 결정이 아닌 겁니다. 그것은 또다시 내가 책임져야 될, 하지만 믿음의 결정,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주셨던 그 기회를 사울은 상실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믿음의 결정할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상황에 쫓기지 않고 사람 때문에 원망하며 결정하는, 책임을 전가시키는 결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 믿음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합심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